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2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린 디도서 1장에서 장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되고, 감독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2장에 가서는 이제 여러 계층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거 아니? 목표치를 설정한 거예요. 어디까지 힘써 가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목표가 설정되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종들에 대한, 장로와 감독에 대한 기준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반적인 이제 서론이 이겁니다. 너는,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지금부터 네가 말해야 할 여러 계층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을 보고 말씀이 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설교자나 전도자나 또는 가르치는 교사나 이 교육하는 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칼이 휘어버린 것처럼, 길이 굽어버린 것처럼 말씀이 정확하게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리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야기한다. 성도 눈치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이제 가서 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까 어깨가 이제 으쓱해 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어깨가 으쓱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나? 반응이 어떻나? 성도들이 어떻게 느낌을 받았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 보기 시작하면 싹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말씀을 가지고 빙자해서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막 후려친다든지 말이죠. 그걸로 막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오늘은 아무개를 내가 한번 까야겠다 뭐 이런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성도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거, 이것부터 딱 정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전달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비위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데 이제 겉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진행해요. 그런데 영은 못 쓰기는 거예요. 성령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를. 그리고 결탄코 거기에 가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찍어내든지 하나님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싹군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도 전파하고 또 관용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이 굽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제 미국 같은데 가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설교는 하지 마라, 제한을 시킨답니다. 또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어떤 설교는 하지 마라, 또 제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많이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 관련해서는 설교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벌금 물지 않기 위해서 피해간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이 금방 오는 거죠.
그러면 옛날 신사참배 때 말씀을 굽어서 했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말씀을 돌려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비유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까? 그만둬야지.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도 정확하게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당하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이 저자로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걸 전달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전달한다니,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전달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위기가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강대상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주일의 핵심 키워드는요, 강단의 개혁입니다. 말씀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대로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강대상 개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구약의 백성들은 완전히 엉망이 되잖아요. 율법이 없어 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강대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회중의 10년까지.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도 그런 거예요. 네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거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육적이에요.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고,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오냐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했었고, 그렇게 아주 기복신앙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신앙을 아주 저급하게 그렇게 해놓고 숫자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레데 셈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디도는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하는 성장에 있어서는 복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복적 설교가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어려운 시련이 오게 되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말이 고난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얼마만큼 덩치는 크지만 체력은 약한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1000만은 무슨 1000만이야. 이제는 700도 안 돼 이제.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것은 600으로 줄어들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코로나가 짧은 단기전으로 내년에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그대로 잡힐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상 끌고 갈 것인지 모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단순히 전염병의 유행으로, 대유행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이 신앙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문화와 예배 문화를 만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은 그런 주장을 해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교회의 문화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응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위기를 느낀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단순히 비대면이네 아니네 뭐 이제 거리를 두네 안 두네 이 차원이 아니고 문화 자체가 바뀌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런 집단 예배 자체가 와해가 돼버리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정착이 돼버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발전되는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모인 것도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이것이 일상화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도 물론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게 되면요,
어떤 위기 상황도 풍랑과 파도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팬데믹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실은 초대교회 이제 이 AD 160년에서 180년 사이에도 이런 대유행이 한번 로마를 중심으로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말이죠. 종교개혁 그 사이에도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존재했던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전염병이 퍼져나갔는데 그 당시에도 의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거야. 뭐 우리들 같은 경우도 우리 이 땅에도 대한민국 그 앞에 조선이든 또 고려시대든 그런 시대에도 이런 이 질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다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흑사병, 그리고 1차 세계대전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흑사병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원나라, 이 몽골 이 징기스칸 후예들이 유럽까지 진출해 나가면서 흑사병을 퍼뜨렸다. 그렇게 지금 기록에는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러한 스페인 독감, 그런 엄청난 그런 전염병도 다 중국과 연관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왜 끝났냐? 승리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 때문에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 그 무렵에도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전염병에 비해서 수십만 명이 우리 한국 사람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게 전염병이. 이게 엄청난 거죠. 그때도 그런 전염병이 올 때마다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그 전염병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이 징기스칸의 그 군대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또 12세기부터 해서 14세기까지 엄청난 질병이 퍼져나갔을 때 적어도 3천만 명에서 최대 6천만 명까지 사람들이 죽었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차 세계대전도 전염병 때문에 종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1세기에 와가지고 갑자기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유행하는 현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실적으로 시대를 바꿔버리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냐,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적 파도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문화를 다 동원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교회가 되게 만들고, 또 무너진 교회가 이 캐톨릭으로부터 완전히 잠식된 이런 거짓 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주님은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전염병과 모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물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플이 아닙니다. 애플사가 아니에요.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성과 애플이 세계를 주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보고 기도하고 그 세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동참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야말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러한 미래 대응 세력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은 결국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문화와 문명을 이용해서,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전염병이든 어떤 산업혁명이든
그것이 3차 산업, 4차 산업, 뭐 앞으로 있을 5차 산업이든 간에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 그 마지막 끝판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계속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계관은 뭐가 되냐?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이런 문화가 있고 저런 문화가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결국 이 세상은 다 주님의 손아귀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기본적인 확신을 딱 가지고 있고 두려우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더 강해요. 그런데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도 여전히 장악하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사회적으로 들어오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오고 가정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닥친다든지 그랬을 때는 주님 앞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기도하면 주님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파도를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거친 이 그레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럼 너희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제 장로와 감독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디도 네가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2절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늙은 남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가 지적되는데요. 첫째는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늙은 남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인들인데 남자 노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남자 노인들에게 절제라는 단어를 썼을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절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혈기 부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 노인에게 여기 남자 노인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60, 70, 80 이런 그런데 대개 노인이 되면 절제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본문에는 절제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인이 됐을 때는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뭐냐면 이제 우리 조성병 집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자아의 고집이 강합니다. 고집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잡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을 때는 스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톱 안 해요. 그냥 내대로 산다고 쭉 가버려요. 그런데 이 절제라는 말씀이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99세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삭에 대한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그래요. 99세 노인에게. 그 정도면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99세 노인에게 너는 완전해야 된다 그래요.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나이를 훨씬 오늘날보다 장수하는 시대였다 하더라도 100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나이 든 남자로서 너는 더 완벽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안지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권위 때문에 그럽니다. 권위. 우리 집안에서 가장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돈 많이 벌어오는 연봉이 제일 센 아들이 권위가 제일 세면 안 돼요. 되게 가족들, 친척들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아들, 딸도 다 모여. 그러면 누가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냐? 그러면 연봉이 제일 많고 돈 제일 잘 벌고 지위가 있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저 위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흰머리가 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올 이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이 영적 권위와 이 축복권을 행사할 이 가정의 가장이고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첫 번째 그룹들이 바로 늙은 남자들인데
이 할아버지들에게 주님은 절제하라면서 자기 자신을 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더 완벽해지라는 거예요. 훨씬 더 주님 보시기에 네 스스로가 감정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나 또는 너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이게 무절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자기 절제잖아요. 근데 그 절제를 딱 노인에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 노인에게. 그러면서 그 권위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엉망으로 무절제하게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가 붕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축복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노인일수록 또 교회의 어른일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성도들은 절제라는 단어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절제하는 거, 멈추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경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입니다. 사람 보기에 경건이 아니죠. 경건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보기에 경건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도를 원하면 기도의 삶을 살고, 주님이 말씀 묵상하면 말씀의 묵상의 삶을 살고, 늘 주님이 이끄심에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결정하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마치 못다 보트 같아요.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 왔다 갔다 잘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항공모함 같아야 돼요. 굉장히 큰 항공모함. 그래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천천히 좌회전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신중하다 하는 것은 큰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말하면 무엇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 말하면 무엇이 그랬단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어 또 생각하고 좌우의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중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서 넘어간다든지 또는 좌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마치 슬로우 시티와 같아요. 뭐 어디 충청도 충남 어디 가니까 우리 마을은 뭐 슬로우 시티입니다. 뭐 그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그 바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느리게 천천히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마을은 뭐 그렇다고 뭐 온천도 있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 슬로건을. 그런데 노인들의 이런 그 신중함은요 그야말로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슬로우 문화입니다. 천천히 결정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어서 지금 결단을 내라 이렇게 하지만 노인들은 그래도 또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 온전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중복이 되지만 여기에서 믿음은요 결국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또 자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고요. 이삭 같은 인물이 있었으니까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야곱이 나온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12아들이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노인은 삶의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머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항상. 그래서 머리가 흰 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으니까 경로 사상 때문에 노인을 공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의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먼저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가운데서 그 믿음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마치 헐몬산에 내린 그 눈이 말이죠. 그 골짜기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상부와 하부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아론의 시험을 타고 내려와서 옥깃에 내린다. 시편에 있는 그 말씀과 같죠. 이것은 전부 위로부터 아래에 내리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위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의 축복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죠.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는 생각은요, 완전히 인본주의 생각이야.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한테. 네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가 잘 돼야 네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이 잘 된다라는 이 개념을, 왜냐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뻗어나가니까. 머리에서 몸통을 통해서 마디마디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형성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게 더 급선무구나, 이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은 뭐냐면, 이제 가정이 잘 되고 11조 많이 내면 교회가 부자 된다, 이런 개념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개인이 수입이 많으면 그거 했다가 국가에다 세금 많이 내면 국가에 이제 부가 쌓인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우선순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권이 이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또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내려가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근데 그것은 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바다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모든 물이 다 강에 있는 것들이 바다를 향해서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이 모든 강물을 다 수용하고 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 사랑으로서요, 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자고, 남의 허물을 덮어버린 자는 사랑이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할아버지들이 해야 되나, 할아버지들이. 오늘 조집사님이 타케시야. 할아버지. 그리고 난 저렇게 염색을 하셨는데, 난 염색 안 해도 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염색 안 하셔도. 그래서 흰머리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라고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성도라도 흰머리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도 다 머리 염색했는데, 나는 염색 안 했어, 지금까지. 별로 흰머리 없어. 그런데 그 흰머리를,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공경의 대상이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그 사랑은 다 덮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제일 어른부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부터. 근데 할아버지가 전부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막 지져가고, 사위는 어쩌다, 며느리는 어쩌다, 뭐 아들은 어쩌다, 뭐 큰애는 어쩌다, 뭐 막내는 어쩌다, 이렇게 해봐요.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거기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명절이 되고 그러면 왜 고향이 생각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왜 생각날까요? 그것은요, 사랑의 포용력 때문에 그래요. 가면 편해, 일단. 그러니까 시댁보다 친정이 편한 이유가 뭐예요? 시댁에 가서는 조심해야 할 이유는 지저가니까 그런 거예요. 흉이 되니까. 그런데 친정에 가서는 그냥 벌러덩 누워있어도 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더 쉬어버려라, 이렇게 나와. 이게 뭐예요? 포용력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여행 갔다가도 아무리 좋은 데서 여러분 여행을 다니도 내 집에 와서 말이죠, 편안한 이런 그 복장을 가지고 추링이 있고 간편한 복장으로 집에 앉아서 편히 지내는 것이 마음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편안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이게 교회 오면은 예민하지 않고, 교회 가면 왠지 따뜻해, 왠지 포근해. 교회 가면 그냥 내가 마치 고향에 간 것 같고 친정에 간 것 같아.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할아버지들이 그걸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론 남전대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론 남전대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포용력이에요.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걸,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 똑똑하니까. 그런데 누가 허물을 덮을 것이냐, 누가 품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깊은 교양과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냐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노인들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공동체가 존재하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회초리 들면 안 된다고요. 손주들에게 바로 회초리 들어봐요. 할아버지 미워하고 도망가 버려.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반듯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예배 문화가 형성되고 기도 문화가 형성되고 교회가 그렇게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걸 딱 노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따라와,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엉망이야. 예배 시간도 엉망이지, 신앙생활 한 것 보면 기도도 안 하지, 찬양도 그냥 부르다 말다가 맨 유행감만 부르지, 게임만 하고 있지. 애들 신앙 형태를 보면 너무너무 못마땅해 많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마음에 들겠어요, 그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잠자는 애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 역할은 뭐냐? 그거 가가지고 잠 깨우고 회초리 갖고 한 대씩 한 대씩 알밤 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왜? 나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마저 가장 윗단계에 있는 남자 노인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조직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은 항상 두 번째 게,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씹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고 기다려준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다 보고 있으면서도 기다려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신뢰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바로 그냥 책망이 들어갑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졸다니 말이야.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 감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말해 능멸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문화적 충돌도 일어나지만 축복권자의 그 권위가 훼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축복권자가 마음이 심령이 상해버리면은 축복이 제대로 내려가겠습니까? 입술의 권세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존경의 대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할을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절제해라 말씀하지 않고 노인에게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 그레데 선문화에 있어서 절제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은 나이가 많은,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늙은 남자 노인들이 먼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위로부터 아래로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모의 변화가 없이는 아이의 변화가 결코 어렵죠. 그게 왜냐하면 배운 대로 성장하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의 사회 문화를 통해서, 또 이런 그 게임 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미디어들, 방송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다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해야 할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예요. 그건 첫 번째로 노인들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으뜸이 되는 그런 첫 번째 A그룹, 1그룹은 주님 앞에서 저런 심령 상태에서 교회 질서를 잡아가라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남자 노인들은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고 더 신중해야겠구나. 더 믿음으로 온전하고 사랑으로 온전하고 인내로 온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유지해 가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하고는 어디 여행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여행을 안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운전을 하고 가면 옆에 앉아가지고 이 어른이 브레이크 밟아, 좌회전, 우회전, 이제 추월해, 천천히 계속 서울에서 지방 갈 때까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운전을 꽤 잘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분이야. 그런데도 그냥 막 잡아야 된다, 더 추월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행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요,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아무래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해. 그것이 몸에 배버렸어요. 왜냐하면 애들 가도 넘어질까봐, 야야야, 그거 안 된다. 휴지 주셔야 돼, 휴지. 바른 생활을 가르치잖아요. 아이고, 지가 가면 안 돼, 빨리빨리. 손도 깎았니? 이것 가지고. 머리는 다 이쁘게 단장했니?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이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십 년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있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몸에 뱄는데 생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다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본인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남은 그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노인은 아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하면서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영적 권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늙은 남자의 그룹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겠죠. 각각 가정에서도 내 역할이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서도 내 역할이 무엇인가 알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